2020년 6월 22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행복은 누구나 찾고 싶고 놓치지 않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간절하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우리가 가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보통 우리가 젊을 때에는 행복을 소유해서 찾기 쉽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때론 화가 나고 배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돈과 부를 위해 경쟁하며 열심히 달려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차츰 철이 들어가면서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더 깊은 관계, 더 많은 관계, 더 넓은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쉽게 지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비교하며 움츠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커다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천국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에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행복의 지점까지 도달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채로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향한 경고와 축복을 다 마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둘러본 후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선물로 지금까지 수고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는 느보산 그 중에서도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약속의 땅 북쪽 지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말하면 북서쪽 그리고 남쪽의 영토까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제는 광야 생활의 고단함과 어려움 없이 영원토록 자자손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비록 그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 맞은편에서 그곳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리며 이제 모든 인생의 수고로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쉼이 없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동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온종일 쉬지 않고 수고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쉼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가족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마지막이야말로 참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생을 마감한다면 모세처럼 바라보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이 땅에서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의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그때를 맞이해야 할까요? 내가 세상에 속한 것에 내가 눈을 떼지 못했던, 움켜잡으려 했던 그런 것들에 아쉬워하는 최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그 최후를 꿈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모세를 기념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남긴 것은 그가 기록한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큰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이후 때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렸을 것이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서 모압 땅 모세를 장례 지낸 그곳에 와서 모세 무덤 앞에 다시 엎드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매년마다 모세의 기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3가지 절기보다 어쩌면 모세의 길을 더 크게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우상 숭배인데 모세의 무덤은 우상이 되었을 것이고 도굴꾼이 파낸 모세의 뼈와 부장품은 비싼 값에 팔려 돈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우상처럼 이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된 속성을 아시기에 아예 그 근원을 차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모세의 무덤조차 남겨놓지 않으시고 기념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업적을 세웁니다.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세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끝까지 거절하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부탁을 합니다. 기드온을 기념할 만한 기념물이라도 하나 남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나를 기념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때 만든 금 에봇은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올무가 됩니다. 그 에봇을 기드온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고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 하나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해치는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덤이었고 부활하신 빈 무덤만을 자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업적을 이 땅에 남기고 그것을 기념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오직 영광을 받아야 할 한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끌었던 모세조차 자신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나의 이름, 내 명예를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유산을 남기지 않고 또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내 이름을 남기려는 그런 애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쁘게 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후회 없도록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대전의 확진자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음성으로 듣고 더욱 우리의 삶에 충실히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등교하는 모든 아이들이 어려움 없이 위험 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